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100% 육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았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착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점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집착인지 집중인지. 집착이 뭐냐면 집착은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상태가 집착이에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고 이 일이 아니면 안 되고 이것 아니면 안 되는 상태. 그러면 집중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 집중은 수없이 변하는 환경과 관계와 물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집중이에요. 집착은 그거 하나인데 집중은 모든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인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영혼 육을 치유받기 위해서 24시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한다. 이게 강단 말씀이에요. 그죠? 긴 말씀 주셨지만 핵심이 그거니까 결국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으로 쌓아놓은 흑암의 바벨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집중과 치유라는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으로 쌓아놓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 보였어야 돼요. 이게 보였다는 증거가 뭐냐? 빛이 비쳤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으로 드러나고 상처로 드러나고 혼란으로 드러나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계속 드러나는데 드러나게 하는 이 빛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안 가면 몰라요. 뭐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내가 살려야 되는 현장으로 보이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현장에서 드러나고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드러나고 교회에서 드러나고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복음 가졌는데 왜 자꾸 이렇게 드러나지?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흑암은 아주 깊기 때문에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드러난다고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그래서 이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곳에 오늘 오신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게 뭐예요? 오로지 기도. 그게 결국 24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드러나는 끊임없는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지금 그리스도밖에 없다. 권천도사님 틀어주셨는데 제가 한겨울에 그 정도는 아닌데 부끄러워서 못 읽겠네. 자, 보세요. 우리 삶 전체가 24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지 않고 24시간 기도하세요, 그거 아니고요. 이거 모르면 우리가 또 따로 기도 시간 빼야 돼요. 우리가 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묵상하고 사건을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 두 종류예요. 예민하거나 둔하거나, 그죠? 여러분, 예민한 사람들 있죠? 예민한 사람들은요, 늘 자기에게 집중해요. 자기 감각에 집중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게 이게 흑암이구나.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나의 이 예민함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예민함으로, 나의 이 예민함을 통해서 영적인 예민함으로 가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이런 사람은 늘 신경질적이고 민감하고 뭘 해야 되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늘 내 때문에 힘든 건데, 내 때문에 잠 못 자고 내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예민한 건데 예배를 방해한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은혜를 방해한 저 사람이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민한 분은 내가 이 예민함을 통해서, 이 예민함을 통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민하세요? 둔한 분들, 이것도 흑암이에요.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거 무딘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민하기 때문에 혹은 무디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둘 다예요? 예민하시.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육혼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24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집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뭔가 내가 다른 거에 집착하고 있으면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예감, 내 경험, 이런 곳으로 인도받게 돼요. 성령 인도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내 것과 반대되게 하면 돼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주장, 내 예감, 반대로 생각하는 게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사역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말씀 인도받는 게 최고의 장점인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한두 번 반복하다 보면 그냥 경험에 의해서 하게 돼요. 그게 단점이면서 함정일 수 있어요. 뭐냐? 내가 하는 사역의 패턴이 늘 똑같을 수 있는데 사람들의 시간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의 과정의 시간표를 볼 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말씀 붙잡고 똑같은 패턴으로 사역하고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게 뭐냐? 일단 시작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이거예요. 성령. 오늘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시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패턴들이 있는데, 삶의 패턴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뭔가 어긋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게 돼요. 왜냐? 예상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이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CVDIP도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대본을 가지고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대본대로 안 되니까 뭐가 오냐면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지면 조급하게 되죠. 그러면 뭔가를 또 해야 되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내가 쓴 대본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게 성령 인도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는데 그래서 불안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돼요. 조급해서 뭘 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는 나를 그냥. 그걸 우리는 문제 속에 나를 던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척하지 않고, 기도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언제 시달리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래,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목사님, 이해를 어떻게 하죠?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방법대로 해요. 냅두세요. 여러분, 냅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엄마를 작업하셔요. 똑같아요. 사역도.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거나 두려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두려움에 잡혀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결국 불안함과 두려움은 애들이나 남편이나 안 좋은 상황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외적 요소가 아니라 내적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서 뭐 드러났을 때 놀라시지 마시고, 빛이 찾아왔구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집중은 24시를 말하는 거고요. 24시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것, 즉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게 되면 무슨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시간표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자꾸 대상을 보시잖아요. 애를 보시고 남편을 보고 사역의 대상자를 보는데 사실 대상자에 집중하다 보면 나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 하나님의 사역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고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일단 하나님의 사역 대상자는 여러분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보면 예수님이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한 마리를 찾아야 돼. 많이 그랬는데 좀 사역자의 차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양 100마리를 끌고 가시는데 내가 튀어나간 거예요.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 지키고 있는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지금 99마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다고 이리떼한테 가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나를 보고 주의 지팡이를 드시는 거예요. 처음 튀어나갈 때 잠깐 아직 가지 마라 하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니까 못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다 살려야 되니까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한테 잃은 양 먹이라고 하기 전에 잃은 양 헤매고 있는 베드로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바로 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가장 진실한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튀어나가기 바쁜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왜 물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배신이 뭐냐?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배신이에요. 베드로가 결국 자기의 원래 고향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던 갈릴리 바닷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를 탔잖아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요.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오면서 평신도면 좋겠구만. 나를 왜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셔갖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막 속으로는요 정말 이런 생각 조금 할 때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 제가 이제 솔직히 막 젠장이라고는 못하고 된장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는 막 된장 그러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왜 이 길을 가야 할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요, 현장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결국 돌아가는 걸 아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살리려고 하는 그 현장 전에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런데도 찾아왔어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좀 치유받고 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아셔요.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체질이 있는 줄 아시면서도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3번 확인해 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대상자 보고 가지 마. 나를 보고 가. 여러분,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 잊어버리고 내가 대상자에게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어떨 때는 진짜 말 안 듣는다. 예, 그런데요, 그 말 안 듣는 대상자를 통해서 말 안 듣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야 할 건 내가 만나야 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누구죠? 그리스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따라와요. 불안과 두려움과 힘남과 힘 빠짐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표는 하루에 한 발짝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빨리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성령인도 못 받고 시간표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 흑암이므로 이 빛을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불신자만 빛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부분까지 가면 여러분들의 흑암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빛이 비치면 여러분 가리잖아요. 밝으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빛인데. 그래서 실눈 뜨고 조금씩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돌아간다는 증거가 뭐가 있죠? 아담이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구차하게 변명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오만 구차한 누구 때문에 계속 핑계를 찾아내고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과 핑계는 창세기 3장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누가 뭐라 그러면 억울해도 입 다물죠. 왜냐하면 그 핑계 변명이 너무 구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돌예비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다 하지 않습니까? 묵묵하신 그대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핑계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 입히시는 거예요. 하지 마. 그 무화과 나무 유통기한 짧은 종교 그만하고 영원히 너의 죄를 묻지 않을게. 이거 입어. 가죽옷.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너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너는 안 돼. 너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살아. 내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니까 그냥 넌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이거예요. 가죽옷 입고 그냥 있어라. 내가 뱀의 머리 박살 낸다. 예수 그리스도 보낸다.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19절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할 거 이것밖에 없어요. 뭐냐? 복음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아까 권전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복음 너무나 잘 알아요. 62가지 삶도 외워요. 저는 못 외워요. 예수 그리스도 단어와 지식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살았던 나를 갈아엎고 뒤엎어서 진짜 주인인 예수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가 원래 주님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원래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싫지만.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자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경험으로 안 사라지게 하시고, 왜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몰라요.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아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우리 청년들을 이 안으로 부르시고 계셔요. 인생 고달프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엄마랑 같이 포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로 충족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으로 더 이상 충족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꾸 마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그래서 나로 사라지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안에서 성령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와 일과 환경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 경험과 대본대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내 수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